갈라디아서 4장 12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와 생각으로 아무리 보아도 아버지의 영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야, 열어 보여 주셔야 알 수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그 성령, 그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알아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만이 이 시간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기를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되었는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이지요. 전도되었는가? 우리는 이 전도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전도라는 그 단어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지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전도한다, 선교한다, 말씀을 들고 나간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또한 그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가 전도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되었다라는 그 얘기는 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를 통해, 전도하려고 하는 그를 통해 이 전도되어지는 자는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전도되어진 것, 전달되어진 것, 전도하는 자의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 이것을 전도되었다. 이 전도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 자신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전도되어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자신이 먼저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전도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자신이 이제 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갈라디아 땅이라는 이곳에 와서 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가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도되어진 그 전도를 하는 그 일을 이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넣어주신 것, 그 바울에게 되게 해주신 그것을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그 일을 이 바울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전도되어진 것처럼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잠시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었다,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해야만, 그것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놓은 많은 절기들이 있고 행사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어질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아마 지켰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더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시킨, 바울에게 주셨던, 바울을 되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 그들을 향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 또한 전도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도된 그 은혜 속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 속에서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다가와서는 이렇게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이러한 것들을 해마다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이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참된 전도,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전도시켰던 것과 똑같은 그것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모습,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그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느냐라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자들이라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 12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형제들이라는 그 말을 먼저 내쏟는 그것은 지금의 너희 모습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그 은혜가 너희들 속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 잠시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안에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그 예수님 계셨을 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전날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많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그 유다, 예수님을 팔자, 그 팔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자, 이 베드로도 있었고,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깨끗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너희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누구? 가룟 유다 그만 아니고 그 11사도, 그들은 다 이미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들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가 잡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그 예수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내버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등 돌린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 주실 때, 지금은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지금에 닥쳐 있는 육신의 고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들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진리로 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분명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고, 내가 일러준 그 말들이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이 바울 자신도 그들에게 일러준 말, 이미 전하여진 그 말씀들로 인하여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지금 육체의 그 모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형제들아 라는 그런
부름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형제라는 것은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은 혈육, 그 모습을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진리로, 유앙겔리오, 그 전도된 그 상태,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너희들이다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바울,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던 그 바울의 모습이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그 열심과 그 수고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모습.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은 그 이방인들이나 나나 똑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이 너희들과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다. 그러한 얘기를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러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이 확신에 있어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한 전도되어짐 속에서 그 안에 있으라. 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내 손과 발로 내 모든 것으로 섬겼던 나였다. 그러한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일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현재 그 일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어리석은 그 일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는 그 일들이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되자. 나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나와 같이 되자. 나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살자라는 그런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 유앙겔리온, 그것을 전하게 되어졌다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돌맞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들과 틀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이 바울은 돌맞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맞을 그 말씀을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은 그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돌을 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그들은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육체가 약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신체적인 결함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했다고라고 얘기해 버리면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기세등등한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 그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섭게 일을 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육체적으로 약하다라는 그 표현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수족이 결박된 자인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수족이 결박된 자. 내 손과 발, 나의 어떠한 것을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그 바울은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손과 내 발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는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육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 사울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그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 그 은혜가 내게 내리워지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진 것, 그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심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힘 있고 능 있고 못할 것 전혀 없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손이 있어도 나는 묶인 자다. 내 발이 있어도 내 발은 묶인 자다. 내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은 썩은 거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한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뿐이다.
난 그 은혜만 받는다. 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난 안다. 이것을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전도한 겁니다. 그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 전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데 그 전도를 받은 그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는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한 그 모습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내가 전도했더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전도했더냐? 말씀을 전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바울이 오로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해 준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어찌 보면 여기에도 그 똑같은 얘기인데 바울의 어떠한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상에 이 안질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간질이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어떠한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 바울의 그 전함의 어떠한 모습에 그 육체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이 어떤 속에서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를 가졌고 내가 신앙을 한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신앙했을 때에 그 신앙의 상대자, 그 힘 있는 자죠. 그 힘 있는 자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이 나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만족함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도 토속신앙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토속신앙, 그 신앙을 행해 나갔을 때에 그 토속신앙, 신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신앙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아무 효용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그 바울이 전해준 그것 때문에 더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그 사업이 더욱더 윤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를 가졌는데 둘을 가질 수 있는 모습되고 내가 건강이 약했었는데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내 자녀들이 속을 썩였었는데
이제 얌전해지고 이렇게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어떠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용적인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복의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왜 그럴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울 자신만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정말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족족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낼 줄도 아는 이런 엄청난 그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가졌고 진리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셔야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악한 자가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 악한 자를 그냥 처단시키고 바울의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정말 부흥의 역사,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의 역사가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으로 늘 바울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가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정말 하나님이 아신 자라고 여기는 그 바울, 또 하나님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 바울, 그의 생애는 너무나 고달팠고 오히려 점점점 이 세상 것이 이뤄져가는 그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도 바울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눈에 보이는 흥망성쇠, 그것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천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습처럼 그 바울을 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오히려 세상 것은 패하게 되어지고 새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이뤄져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으로 점점점 내가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듣는 일에 더욱더 나는 열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난 이 말씀 듣는 것에 내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것을 이 얘기가 나의 이야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각자에게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나에게 전도된
그 전도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분명 바울 자신 그 연약한 점 없자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한 부분적으로 보면 연약한 점 없습니까? 모두가 다 어떠한 부분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부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귀한 이 말씀들을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바울의 그 연약성이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먼저 내가 육신으로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그거 옳지 않다고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받을 때에 나는 그 말씀을 어떤 모습에는 그 말씀을 버려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세상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나 이러한 말씀 안 가질 거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난 이렇게 하려면 나 이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것을 정죄하게 되어지므로 그 정죄받는 내가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죄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나의 옳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바울을 그 천사처럼 그 예수님처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안에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나의 옳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실 때에 정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들 아니냐? 너희들 마음이 이곳을 향해 존재하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왜 저들에게 유혹을 받고 있느냐? 정말 진리가 내게 전해지면 그 진리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멘 할 수가 없지요. 아멘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어찌 거기에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해주는 그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전해준 자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보았던 그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바울에게 전도되어진 그 말씀, 그 바울에게 전도된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므로 그들 또한 그 말씀으로 그들도 바울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전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아니 나의 생명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생명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전도되어진 그것만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까지 이르렀던 너희들 아니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화나느냐? 화나고 있느냐? 정말 이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1000만 원 복을 주실 겁니다. 이곳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흘러간 게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잘못됐어. 어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금 살리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여기에 서 있는 자가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힘들게 교회에 온 그들에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빗장을 걸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 어떠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그게 내가 전도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손을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죽으면 다 없어질 건데 그거 천국에 쌓아야 되지 않겠어? 천국에 쌓는 방법은 교회에 갖다 드리는 거야. 그게 천국에 쌓는 거야. 그게 상급을 예비해두고 상급을 저축하는 거야. 그 일을 해! 라고 얘기하면 그 좋아해서 그걸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한토록도 맛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그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습. 그것이 이들. 그 유혹하는 것들로 우리를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 그 유혹하는 그것에 열심을 내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것들.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정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라면 나도 권장한다. 나도 얼마든지 그 일을 너희들에게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스스로가 그 좋은 일을 만드신다,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토부다. 그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그러므로 옳은 일은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자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10절에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그 모습이나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준 그 상태.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씨를 그 자식에게 넣어준 상태. 그게 자식이잖아요. 자녀들아. 그 자녀가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나의 씨가 있다. 내가 전해준 그 말이 있다. 내가 전해준 그 영, 거룩한 영, 푸니마 하기오스,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가 그들에게 열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등졌던 그 모습,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공간, 시간적인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적인 공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전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한 자리에 서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이 완전한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그 아들 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말씀을 전해준다.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이야. 너희들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해온 그 연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세상적인 육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저 말씀은 저 말씀이었어요?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했고 또 목사가 일러주는 그 말씀으로 나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갔었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느 때에 그 진리의 성령, 그 푸뉴마 하기오스,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들릴 때가 올 때에 내가 분내지 말고 그 말씀을 뿌리치지 말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을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넣어주시고 나를 그 넣어준 그 사랑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싶은 이 모습.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크라죠. 외치셨습니다. 외치셨어요. 왜 외치셨겠습니까? 외치셔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니까 제발 좀 이 사랑 받아줘. 이 사랑 마지막이야. 이 사랑 내는 없어. 이 사랑 제발 받아줘. 이렇게 크게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똑같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예수의 외치심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그 외치심을 이 바울이 아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크라죠. 들어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야. 너희들 것을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은 죽은 자야. 너희들은 손이 묶인 자야. 너희 발은, 너희 다리는 꽁꽁 묶인 자야. 너의 마음은 완전히 썩은 냄새나는 그 상태, 그 모습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고? 나에게 그걸 드린다고? 그거 하지 마. 그거 나 받을 수 없어. 내 거 줄게. 내 거 줄게. 이 완전한 것, 이거 줄게. 하나님이 크라주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 듣고 온전히 살아나라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손이 있고 또 다리가 있고 또 내 마음이 있다 여기고 있다면 그 손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드리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내 발이 있다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마음이 또한 있다고 여긴다면 내 나름대로 또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내 팔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다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내 목을 치시고 자르시고 내 목을 자르시고 자신의 목을, 자신의 머리를 내 위에 얹혀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